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 해줄 수 있을까 참으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어요. 속상한 마음. 그러나 그 와중에 열심히 또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며 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그 시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 벅찬 고백입니다. 본문은요, 시편 27편입니다. 함께 우리 이 성경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여러분 여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 벅찬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들었던 인물이죠. 다윗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에 성경에 참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다윗만큼 입체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성경에 나오죠. 그 구약 성경에. 다윗,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게 뭘까요? 이제 누구랑 싸우잖아요. 다윗 하면 우리가 보통 골리앗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비범한 인물이에요. 왜요? 아주 키도 작고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았는데 누구보다 큰 아주 그 억세게 생긴 군인, 그렇게 멋진 건 아니죠. 아주 무섭게 생긴 군인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 대적하지 못하고 숨기 바빴는데 이렇게 다윗이 나가서 아주 멋지게 물리쳤죠. 그때 무기를 뭘 들고 나갔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거 맷돌 들고 가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뭘까요? 다윗이 그 돌을 던질 때 이렇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가장 큰 무기였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큰 비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참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바로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비범함만 말했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다윗은요, 우리에게 비범함도 보여주었지만 사실은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넘어지고 그랬죠. 많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줬어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비범함과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 나약함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윗이라는 인물, 입체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이 시편 27편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여러분, 이 1절부터 너무도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이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됐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을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빛, 그 참된 진리, 그 고백하는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에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죠.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시편 27장에 써졌을 때는 전쟁 중의 상황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겨움도 있었던 사람이죠. 어떤 문제까지 있었냐?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여러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심지어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면 역사에 봤을 때 이상하게 왕이 찬탈을 하려고 막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왕이 그래서 그 됐던 다윗이 그 위태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다윗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야기의 목적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찬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왜요? 나의 능력의 원천이시며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을 통해서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 또한 그 구원의 능력의 근원이 거기에 있음으로 우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을 때가 생기는데요. 어떤 때요?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 요즘에 많은 것들이 이를 힘들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안하죠.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배가 제한되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에게 몇 명 말했는데요, 방송을 보면 여전히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나와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심지어는 식사도 잘하죠. 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아주 무정론리 그냥 자막 하나만 띡 띄워놓으면 돼요. 뭐라고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코로나 방역수칙 잘 지키고 촬영하였습니다. 이거 하나 딱 하면 방송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뉴스 보셨죠?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납니다. 뭐 프로그램, 뭐 그 연출진도 뭐 코로나, 그리고 막 출연진도 코로나. 문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안 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요, 미디어를 집중하지 않죠. 미디어는요, 그 시선을 파고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 방역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 건물에 면적당 뭐도 아니고 수용인원의 뭐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조금 체계적인 기준의 뭣도 아니고 그냥 교회는 이렇게 하래요. 저기 저 길 건너편에 백화점도 그렇게 안 하고 식당 가도 그렇게 안 하고 아무것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죠. 사실은 안타까워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환난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힘들면 당연히 주의 전에 나와야죠. 사실은 힘들면 주의 전에 나올 수 없을 때 기도하셔야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왜요? 우리는 다 압니다. 정답이죠.
우리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합니까? 힘들 때, 흔들릴 때 그렇게 합니까? 한번 되돌아봅시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다윗을 이야기할 때요, 명과 암을 함께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빚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암을 얘기함으로써 그 위대한 사람조차도 흔들렸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해요. 내가 죽으면 이 재산 내 건데, 아니 아버지가 죽으면 이 재산 내 건데 아버지 그냥 나 주십시오. 아버지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난 죽지 않았는데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패륜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는 주셔요. 그리고 나가서 흥청망청 놀다가 돈을 다 쓰고 이제 그 오물 같은 거 먹고 막 돼지죽 같은 거 먹고 이러다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뭐라도 해보자. 아버지께 되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네가 살아 돌아와서 나는 고맙다. 이렇게 안아주시죠. 우리가 이쪽에 있지 못하고 저쪽 가서 그 아주 위험하고 아니면 마이너스 되고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가도 돌아왔을 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언제라도 반겨주실 것입니다.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혹시 고라자손이라고 아십니까? 시편의 내용 중에 상당수 부분이 고라자손의 내용이에요. 이 고라자손이 누구냐면요, 모세가 광야의 그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그때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카리스마 있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계명으로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모든 민족을 광야에서 수십 년간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에서 입지전지적인 인물이에요. 막 바다도 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고라라는 사람이 사람들, 그 자기 자손들과 모여서 가요.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당신만 하나님과 독대하십니까?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데. 이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 못해요. 이 참담한 현실에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내리셔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처음부터 성전을 지키는 그런 그 직무를 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일조차도 사실은 태만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혼나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반역을 깼던 사람들은 죽고 나중에 자손들이 한참을 떠돌다가 다시 주의 성전에 나와서 문을 지키게 됩니다. 그때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이 너무도 그리웠는데 너무도 좋다고, 그 다른 곳의 궁전의 첫날보다 이곳의 하루가 훨씬 더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들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은혜 기억하시죠? 그때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는 뭐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예요?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봤을 때 나는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사랑 잊어버려요. 은혜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을 무너져. 계속 무너져요. 계속 무너져요. 계속 무너지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옵니까? 사실은 나오지 못하죠. 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이시고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참된 구원의 빛으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되돌아오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라가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이 하나님의 전에 하루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밖에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밖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거리 두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잊어버리고 살고, 은혜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도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안아주셨던 거 있죠. 그 탕자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 그 감사함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힘겨움이 있다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직면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방으로 가야 됩니까? 내 책상에 앉아야 됩니까? 아니요. 주의 전에 나와 오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것이 교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요, 내가 힘겨움 속에 있다면,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순간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14절의 말씀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예요. 다독이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전쟁터라고 했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전쟁터, 위기의 상황, 계속해서 나는 목숨이 위협받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무서운 것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시시각각 올라오는 두려움이 있겠죠. 위험이 있겠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나 스스로 다독이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첫 번째 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조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위험하고 나의 가족들, 부모조차도 나를 버릴지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부모조차도 우리를 버리는데, 그러면 세상에 뭐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주는 사랑만큼은 어떤 것도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감동인 거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제목처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이 이 어조가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우리가 생각할 건 그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힘겨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당연히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에서 정말 열심히 우시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셔요.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준비가 돼 있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은혜 가운데 살려면, 주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려면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벅찬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윗의 삶을 바라봤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굉장히 짧게 그리고 간략하게 정리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짧고 간결하게 전달했지만 분명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시편 27편이 굉장히 길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만 보세요. 1절과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반주도 주세요. 우리 홀마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시편 27편인데요. 첫 절만 끝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